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지금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하던 아볼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당분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오냐면 글로의 지편으로 소식이 들어옵니다. 또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여러 경로로 듣습니다. 여러 소식을 듣고 이미 한 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음행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난주에 재판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재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판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루는 세상의 재판이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4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에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보시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 하죠? 왕 노릇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대조되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아주 비참하게 힘들게 고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대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왕 노릇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울까요? 민망할까요? 아니면 당당할까요? 부끄럽겠죠. 그런데 이 말을 썼을 때에도 바울은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경중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왕노릇하는 것 그 정도는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야 하고 찝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결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예로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거기 보면은 성적인 타락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당시의 결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간음, 간통, 동성애,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창녀가 있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마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은 채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말을 한 겁니다. 결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나처럼 혼자 살라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셨으면.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와 바울의 의견이 합친 겁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것과 바울의 의견이 합친 겁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도 않았고 나처럼 혼자 살라고 하시지도 않으셨다면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결혼해라. 결혼해라. 성경은 남녀 사이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만 허락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아닌 모든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부가 아니면 안 된다. 셋째,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넷째, 이혼했으면 본래 남편과 다시 합치든지 그게 아니면 혼자 살아라. 다섯 번째, 결혼했는데 결혼한 상대방이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아라. 여섯 번째, 그러나 불신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헤어지라. 이렇게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말했던 것, 독신의 은사를 주셨고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바울의 의견,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못 박아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결혼에 대한 세상의 견해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과 다르게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입니다. 결혼을 정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결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거니까 우리의 결혼은 어떠해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신자와 신자 간에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이 이 결혼의 증인이 되어 줘야 됩니다. 목사나 교역자가 주례자가 되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훈계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 해왔던 것입니다. 이걸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결혼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이제는 주례자를 안 세우죠.
그냥 둘이 좋으면 그냥 하죠.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달라졌어요. 이 다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결혼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도 교회에서의 결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해도 된다. 무엇이든 생각해도 된다. 무엇이든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책임만 질 수 있으면 다 해도 돼. 합법적이라면 다 해도 돼. 서로 합의했으면, 서로 동의했으면 다 해도 돼. 다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합의했으니까 괜찮아. 동의했으니까 괜찮아. 합법적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나 유익한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죠. 모든 것. 근데 모든 것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일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없으면 돈이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 평안합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 결혼에 대해서 기준을 말할 때 첫 번째가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나처럼 혼자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같은 주제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정확하게 의견이라고 합니다. 의견 어떤 의견이냐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의견이 뭐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유가 뭐죠?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난은 뭐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주께서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무슨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나는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게 다 뭐라고 하죠?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미워하는 이유가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래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옳다고 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을 아니라고 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있고,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니 다르죠. 필연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런 재난이 시작할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환난과 미움과 죽음 가운데 넘겨줄 것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로마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뜻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이 일은 주후 70년에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인 줄을 알라. 아멘.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져간 것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를 몇 년도로 추정을 하냐면 대충 55년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 자신이 편지를 썼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미 환난을 겪고 있고,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인데 주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일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일, 이 일도 곧 일어날 거니까 말 그대로 임박한 환난이니까 이걸 염두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의 의견이고 주님의 명령이 아닌 까닭은 주께서 특별한 은사,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할 때만큼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솔직하게 이것은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7절 고린도전서 7장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려 하지도 말고 또 재혼하려 하지도 말아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환난의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마지막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그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남자든 여자든 간에 혼자 있으면 주의 일에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전념하겠지만 그러나 34절 하반절에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글을 썼을 때의 심정은 이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인데 곧 있으면 환난이 닥칠 것인데 이런 시기에 가정을 이루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면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환난이 임박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든 날이 곧 올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이고 권면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7장 같은 경우는 결혼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의견과 주님의 명령이 섞여 있습니다. 환난이 임박했으니까 힘든 날이 가까이 오니까 혼자 사는 것 이건 내 의견이다.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환난이 임박했기에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고 권면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대략 55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말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64년에 그러니까 대략 10년이 지났을 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장차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 제도를 정하셨을 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는 여자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신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막론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께서 하라 하신 일에 힘쓰고 주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멀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든 권면도 결국은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가 환난이 닥치면 많은 고민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지장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에 그럴 바에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그 핵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핵심, 그것을 꼭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일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결혼을 포함한 우리의 현실은 많은 부분 주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주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